그 다음에 나홈서 끝에다가 오바댜라고 써놓으세요. 오바댜라고 쓰는데 나훔과 비슷한 시기에 오바댜도 예언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오바댜가 부름받아서 예언을 하게 된 예언의 대상은 에돔 땅 족속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에돔 족속을 향해서 혹독한 묵시를 보았고 그 예언을 합니다. 짧은 책 속에 유구한 역사가 있는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이 제목이 오바다 후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근데 이거를 이제 뜯어서 설명을 하면요. 오바다 후라고 하는 걸 하면은 이 후가 회에서 온 말인데 야훼를 공경하는 자, 야훼를 경배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자, 이런 이름의 뜻인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운데 아주 흔한 이름이래요. 우리로 말하면 영희, 철수 그런 이름이에요. 영희야, 그리고 철수야, 그리고 이런 이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이름이에요. 자, 오바댜는 이제 이름이 그런 뜻이고요. 야훼를 경배하는 자, 야훼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많은 동명이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바댜의 묵시는 뭐냐면 오바댜는 야훼를 경배하는 자였다.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을 말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문제도 심판하신다. 여호와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호와는 에돔 땅은 완전히 심판하신다. 여호와는 이스라엘로 회복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의인에게 보상하시고 악인에게 보응하신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짧은 그 오바댜 책 쓰고 이야기인데요. 그럼 잠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이사야 34장에서는 왜 이 에돔이 멸망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바댜서의 그 이유와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별다른 설명 없이 1장 1절 보세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강성하게 하면 나라가 강성해졌다가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어 버리시면 영원히 미약한 나라로 남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 3절을 보세요. 바이툼에 이 바이툼이 뭐냐면 페트라예요. 셀라라고도 하고요. 바이로하고 하는 뜻의 도 현재 요르단 남부에 있어요. 제가 갔다 와서 어제도 갔다 온 사진을 어제도 이사야서 30장 할 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서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그 영화 시리즈를 만들 때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 이 스펙타클한 장면이 이 지역이 그 영화 화면을 채우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사람들을 흥분시켰죠. 그런데 제가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보는 거는 지진이 나왔고 AD 640년경에 지진이 났는데 80%가 땅 밑으로 묻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서 보는 거는 20% 나머지 묻히고 남은 거 20%를 보는 거예요. 그 20%를 보는 것도 가서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무 말 못하고 와 이 말밖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관광을 와관광이라고 그래요. 와관광. 와 그 다음에 말을 못해. 아무 말도. 너무너무 스펙타클하고 장엄해가지고. 근데 그게 80%가 묻힌 게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까무라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댜가 이 예언을 할 때 이 묵시를 보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게 전체적으로 다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가서 묵상하면서 지금도 가서 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런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3절 보세요.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이 역에 사는 그 에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가장 세상에서 높은 곳에 살고 있다. 우리를 누가 끌어내려? 감히 이런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이 너희들 자신을 속였다는 거예요. 1장 4절 보세요. 네가 이놈아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독수리가 가장 높이 나는 새잖아요. 그리고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별 사이에서 니네가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릴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거기서 끌어내리시겠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는데 어떤 놈이 버틸 수가 있겠어요? 1장 5절 보세요.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면 혹시 강도가 밤에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는 법이고 혹시 포도밭에 포도 따는 자가 와서 포도를 따간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얼마를 남겨놓고 가는 게 상식인데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망한 이유가 있죠. 6절 보세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감춘 보물이 무엇이고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빼앗고 훔치고 약탈하고 갈취하는 것들을 바위 틈에다 갖다가 감춰놓고 그 높은 바위 틈에다 감춰놓고 희낙낙 처자식을 꾸미고 못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는데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이 왕의 대로 통과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부터 소급해서 계산해보면 적어도 700년을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약 700년을. 근데 700년을 참아주시는데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으로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이게 뭔 말이죠? 하하하고 난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난망하는 게 그렇게 기쁘냐? 그럼 너도 한번 망해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도덕적인 것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책을 그 성경책의 내용이 오바댜서입니다. 1장 7절부터 또 조금 읽어보겠어요. 9절까지 너희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여기에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듬이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멸절되리라가 뭐죠? 완전히 끝장나서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에돔 족속이 멸절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게 10절 이하에 있어요. 자, 결론부터 내려놓고 멸망될 죄악이 무엇인지 10절 이하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10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득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할 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네가 네 형제 야곱이 어려움 당할 때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이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이건 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쌍둥이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생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가 방관을 한다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네 동생 민족이 이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방관하고 그걸 오히려 좋아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웃고 자빠져 있어. 그런 말이에요. 이거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어떻게 분류가 됐다고요? 이집트에 가서 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야당 총수가 지가 대통령 하겠다고 딱 올라오니까 통일왕국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10개 지파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맨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역사와 전통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남아서 사수해가지고 남유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민족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동생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방관하고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그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3절 14절 보세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네가 사람 같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15절 16절 여호와의 만국을 바랄 날이 가까웠는데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 와서 맨날 첫날 마시고 질펀하게 놀아는 것처럼 이제
만국인이 너희 에서의 산에 와서 실컷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것이 원인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에돔의 멸망을 오바댜가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온다. 오래 참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온다. 그때는 자기의 행한 것이 자기의 머리로 다 돌아간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의 중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조덕적으로 범죄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마침내 에돔 땅은 영원히 심판하시고 반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회복케 하신다. 남유다는 회복케 하신다. 그러나 17절부터 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는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그 불에 타는 촉의 건물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수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사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오바댜는 야훼를 경배하는 자였는데 에돔의 멸망을 혹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도 온다고 했습니다. 15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심판하신다.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면 하나님은 도덕적인 것은 간섭 안 한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해 준다. 이런 떨거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식조차 없어요. 아예. 그냥 다 회개하면 된다 그래.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오바댜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오바댜서에 읽지도 않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나 너의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우주적 법칙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바댜서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니,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콩을 심어놓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콩 심은 곳에서는 콩이 나잖아요. 또 다른 비유로 강아지가 새끼를 베었는데 송아지를 낳겠습니까? 송아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고 송아지는 송아지를 낳아요. 또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공부 좀 더 하세요. 요즘에 유전자 조작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데 이러면 난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또 이러면 여호와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어쨌든 그래서 여호와는 에돔 땅은 영원히 심판하신다.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거두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 남유다는. 그리고 여호와는 의인에게 보상하시고 악인에게는 보응하시고 보복하신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냥 하나님을 전혀 두려운 분으로 알지 못하고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방자한 모습, 교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읽어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책들은 오직 오바댜서 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34장,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사야서 34장도 오바댜처럼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한 페이지고, 또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예레미야 49장 7절로 22절에서도 에돔이 멸망당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고, 에스겔서 35장 1절로 15절에서도 에돔 자손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네 군데 이야기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와 오바댜가 먼저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에스겔은 나중에 예언한 것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바댜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읽어질 수 있을 거예요. 짧은 책이니까.